네, 오늘 요한복음 15번째 시간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똑같은 공간과 시간 속에 살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는 영적 현실을 보고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이상을 보지 못하고 그저 군중 속에서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따라가는 것을 덩달아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은 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나에게도 달라고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방식으로 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회복해야 될 시선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3장의 마무리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전체에서 중요한 한 단락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복음서를 구성하는 중요한 뼈대라고 한다면 세례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 기본 골격만큼은 필수적인 것은 이 내용이야말로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세례요한의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세례요한의 마지막 대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교차적으로 등장하다가 이제 3장을 끝으로 세례요한은 완전히 퇴장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오늘 읽은 본문으로 3장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주일 설교 시간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이 설교의 그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서 누적해서 계속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계속 본문을 읽어오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앞에 다뤘던 그 본문들이 생각나셨을 것입니다. 지금 시기는 과거 세례요한에게 몰렸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의 사역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줄곧 자신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고백은 이러한 증언의 절정이자 마침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자기를 내려놓는 참 위대하고 겸손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존재론적 차이를 고려하면 둘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소개합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소개합니다. 먼저 위로부터라는 말의 원어가 이 아노텐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할 때에 거듭나다라고 번역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때 제가 이 단어가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 처음부터라는 뜻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부터, 이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우리 머리 위에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한계를 벗어난 초월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에 그 태초라는 단어,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닿을 수도 없는 그 한계 너머에 존재하시는 분, 그곳에서 이 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초월의 영역에 계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즉 인간의 경험 세계 안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영역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왜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그림자처럼 주어졌던 그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 만물에 속할 수 없고 그 만물 위에 계십니다. 비록 예수님의 겉모습은 당시 유대인 30대 일반 성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적으로 멋지거나 강해 보이지 않았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서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어찌 보면 평범 그 이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에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 아픔에 함께 공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위로부터 오시며 이 땅을 벗어난 초월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위로부터 오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물론 앞서도 이 땅간에 왔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다면 34절 하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그들이 소명을 받고 쓰임을 받을 때에 일시적으로 한정적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쓰임받았던 그 어떤 인물과도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권세와 권한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재권을 갖고 계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초월적이며 놀랍고 탁월한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오늘날 잃어버린 것, 회복해야 될 그 첫 번째 시선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처럼 놀라운 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구하고 여러분이 동행하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수준 정도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한계 속에 우리 주님도 가두어 둡니다. 내게 답이 없으니까 주님께도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때로 지혜와 도움을 구하지만 적당히 기도한 뒤에는 결국에는 내가 만난 이 벽 앞에서 주님도 역시 아무것도 못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입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러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께서 아무런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자기가 알아서 자기 방법대로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이 우리 한계 너머에 존재하시며 우리가 가진 문제를 넘어서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그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주제가 길을 만드시는 주님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길은 그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 아래에 길이 있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 그 이상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 예수님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첫 번째는
예수께서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현재 넘지 못할 산이 있다면, 여러분의 시야로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문제가 있다면 위에 계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31절에서 위로부터 오신 이가 예수님이라면 땅에서 난 이는 세례요한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난 이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말, 세속적인 이론을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문맥 속에서 땅의 일이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과거 구약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해왔던 사건과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일이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이 위로부터 오신 이만 알 수 있는 것으로 바로 예수께서 직접 밝히신 인자가 들리는 일, 바로 십자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퇴장은 그로 대표되는 이 구약시대의 종말이요, 이제 성취와 완성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위로부터 오시니 예수께서 직접 증언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그것을 듣는 이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정말로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외적으로는 현재 사람들이 그 예수께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는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계속 이 점을 말해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어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한편 그 증언을 거부하고 반영했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후반부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신뢰하지 않은 것,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영적 한계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육으로 났다면 아무리 훈련받고 교육받고 결단하고 마음을 먹는다 해도 여전히 육일 뿐입니다. 오직 영으로 나야만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육으로 태어난 자는 그의 증언을 받을 수 없는데 그의 증언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라고 말합니다. 언뜻 이 말씀을 읽으면 증언을 받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참되시라는 사실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들리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사람이 변개하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전혀 증언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증언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진리,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해온 그 모든 것들이 참되다는 사실을 임봉하여 확인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증언을 받지 않는 자는 그 임봉된 편지를 절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되다는 사실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3장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에 이어서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것은 단지 신기한 무언가를 보았다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었다라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 즉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심령 속에 위로부터 태어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 신자들만 감각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 땅을 살면서 잃어버린 것, 또 회복해야 될 그 두 번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은 신비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를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지적인 동의와 사람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신비한 주님의 일을 사람의 차원으로 낮추는 것이죠. 요즘 화요일마다 낮과 밤에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에 시작된 여자 제자반 훈련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지 보통 2-3시간, 많게는 4-5시간씩 하루에 경건 훈련과 또 숙제를 하는데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은혜도 많이 있지만 오히려 갈등을 겪는 훈련생들도 많습니다. 이전에 몰랐을 때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것들이 훈련을 해 나가면서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졌다라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예전에는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같은 좌절을 느끼지 않았는데 훈련을 하면서 오히려 날마다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더 큰 좌절을 느낄 때에 이 훈련을 괜히 신청했는가 그런 고민이 된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훈련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갈등이 우리 훈련생들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그러한 불편과 좌절이 결국 이 훈련생들을 더욱 견고히 세우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훈련은 훈련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하는, 터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바로 믿음 속에 담긴 신비를 발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시야가 새롭게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사는 게 어떠십니까? 뜬금없고 또 당황스러운 질문이지요. 제가 설교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대답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마음속으로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대답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요즘 워낙 경기 불황에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라서 많은 분들이 힘들다라고 대답하실 것 같았습니다. 일이 많고 피곤하신 분들은 좀 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큰 고민이나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삶이 버겁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요즘 사는 게 어떠시냐는 질문은 왠지 힘들다라는 대답을 요구하는 닫힌 질문 같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 안정된 삶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나 건강, 고민 등 여러 이슈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이 개인을 넘어서 배우자, 또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과 관련된 그런 문제까지 생각하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일이 없다는 말처럼 우리의 삶에는 걱정과 염려가 쉴 틈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시야, 감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를 진짜 위협하는 문제는 우리를 둘러싼 외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담임을 맡아서 사역하게 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조언해 주셨습니다. 사역을 잘 해왔던 목사가 왜 어느 날 문제를 일으키고 넘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 원인을 권태감이라고 했습니다. 개척 초기에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시기가 지나고 교회가 안정기에 들어서게 될 때에 담임 목회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무료함을 느끼게 되면 정신이 딴 데 팔리게 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그러한 무료함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쓰면서 왜 이찬수 목사님의 그 조언이 생각났는가 하면 그 말씀이 오늘날 담임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자기가 맡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또 때로는 어떤 관계에 대해서 권태감을 느끼게 될까요? 사람들은 주로 익숙해져서 무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태감을 느끼면 환경을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일에 대해서 무료함을 느낄 때는 직장이나 직업을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혹은 도전할 새로운 목표나 꿈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계가 무료해진 연인들은 헤어지고 새로운 만남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한다고 권태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권태감을 느낍니까?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신비함,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배우자에게 왜 권태감을 느낍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는 하늘의 시각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그냥 마음 맞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함께 사는 경제 공동체, 생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신비를 놓치게 되면 결혼 생활은 건조해집니다. 자녀를 임신하고 낳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첫 아이를 보고 엉엉 울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스치듯 보았는데 그 아이의 얼굴에게서 저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뭐랄까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감정이 북받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믿음의 가정에 주셨다라고 하는 신비를 놓치게 되면 그저 이 왼수, 언제쯤 이 속썩이는 자녀에게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하면 무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 직업, 그곳이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은혜의 현장이 아니라 그저 밥 벌어 먹는 곳으로 전락하는 순간 경외심과 신비감을 잃어버린 직장은 감옥이 되고 내 인생을 한 달씩 잘라서 월급과 바꾸는 전당포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처음 신앙생활 때에 열정도 있었고 주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쳤는데 왜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기대가 사라지고 권태감이 들고 무료해집니까? 우리의 삶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와 은혜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신비를 놓치게 되니 내가 세상에서 배운 방식대로 그 신비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것으로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훈련받고 배운 것으로 남을 정죄하며 봉사한 것으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습관적인 경건 훈련으로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신앙은 껍데기만 남고 공허한 마음은 커져갑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힘을 벗어나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것, 성령으로 시작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는 책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 영문을 모른 채 빈손으로 서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시는지를 알아볼 준비가 된 때입니다. 단지 태초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일상이 이와 같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그저 영문을 모른 채 빈손으로 서 있는 모습.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창조의 역사, 그 신비를 발견할 때입니다. 믿음에 담긴 신비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그저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신비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느꼈던 그 감격이나 어떤 집회나 기도회에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던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숨쉬고 일하고 걷고 말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돌보는 모든 것이 신비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과 시간 속에 살지만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 다른 차원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 즉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쓰인 동사가 모두가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헬라에서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즉 과거에 어떤 한순간에 일어났다가 그치거나 먼 미래에 장차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자가 누린 영생과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그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삶이 어찌 평안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정에서 부모님과 한 직장에서 상사와 관계가 틀어져도 힘든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어찌 그 삶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영생이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생은 육으로 태어난 자들이 절대 누릴 수 없는 오직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며 그 믿음으로 우리는 평범한 삶 속에 감춰진 신비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생활은 나의 열심과 열정에 대한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내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한없이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겹겹이 둘러싸여 있다는 신비를 누리고 사는 삶입니다. 지난주에 참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의 그 어머님이신데 올해 연세가 95입니다. 95이신데 제가 그 댁에 방문해서 세례식과 첫 번째 성찬식을 함께 했습니다. 귀가 어두셔서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은 다 전하지 못했지만 그 어르신께서 영생의 선물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네 라고 하시고 자신이 죄인인 것과 자신의 구주가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그 현장을 목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르신을 95년 동안 기다려오셨구나 라고 하는 그 95년의 그 긴 세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비한 일은요, 제가 지난번 고난주간 집회 때에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저희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몇 개월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었는데 예전에 누군가 교회 가자고 할 때는 그렇게 싫어하셨던 어르신인데 저희 교회 문에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주목하시고 그 인생을 당신의 자녀로 삼는 일은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그 신비한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고 그 신비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시야를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넘어서 모든 것을 초월해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지극히 높고 높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신비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발견한 시야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이 땅을 초월하여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를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